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 욥기서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빛이 따뜻한 이유, 진리의 빛이 따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인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이렇게 6장 전체를 한 사람의 독백으로 채운 건 엘리후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엘리후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엘리후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말을 욥에게 전하는데요. 계속 뭐라 그러죠? 내 말을 들으래요. 또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정직하대요. 예. 나는 바른 말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요 오늘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일단 욥의 세 친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breath of life, 생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가면 하나님이 중재자를 통해서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중재자를 자기 자신으로 얘기하는 건 있지만, 그렇지만 중재자의 개념이 있어요. 중재자, 중보자, 신약에 오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요,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옥에 빠질 영혼을, 멸망할 영혼을,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약 성경의 가르침하고 연결되고 고난의 의미를 욥의 세 친구보다 더 깊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엘리후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빛,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면 네가 이런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뭐란 얘기예요? 생명의 빛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 생명의 빛, 그 진리가 마음속에 와닿질 않아요. 다시 한번 33장 전체를 볼게요. 엘리후의 말을 각 절별로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아 나는 정직해.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얘기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꿈이나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몰라도 네 꿈에서 벌써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네 환경을 통해서 이미 너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8절까지는 중보자와 회개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나, 엘리후.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회복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회복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는 들어라 반박해봐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 듣고 이 생명의 빛의 메시지를 듣고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듣고요 반박을 안 했어요. 왜? 엘리후가 만날만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33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엘리후가 한 말 중에 조금 뭐 내 말 들으라 나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가 조금 교만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 빼면은요 틀린 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엘리후가 자신의 말이 진리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빛은 밝아요. 그렇죠?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가 잊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빛은 밝고 빛이 살갗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요. 이게 빛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여러분 빛은 밝고 또 따뜻해요. 그래서 진리가 밝기만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밝고
진리는 따뜻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얘기해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지만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가 살아내는 예수님의 진리가 정말로 따뜻함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1950년대에 닥터 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원숭이, 애기 원숭이를 우리에다 넣어놓고요, 한쪽에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항상 음식물은 그 철사 엄마 원숭이의 손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편엔 헝겊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헝겊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손에는 절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에다 놓고 아기 원숭이를 계속 그곳에서 생활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기 원숭이가 먹을 때만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 가까이에 가서 먹을 것만 딱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헝겊으로 만든 부드러운 엄마 원숭이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애착 형성의 친밀감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저와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필요를 공급받는 루트가 있고 사랑을 공급받는 루트가 있는데, 그 필요를 공급받아도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물론 성품상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태어난 분도 있어요. 반대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따뜻한 사람이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빛은 밝고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진리의 빛은 따뜻해요. 네. 자, 그렇다면 진리의 빛이 따뜻한 이유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겠는데요, 왜 엘리후의 말이 그렇게도 옳고 그렇게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욥에게 전혀 마음이 열리도록 하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리의 빛이 따뜻한 이유. 첫 번째, 집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오해하는데요,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8절 보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계속 얘기할 때 엘리후는 옆에 서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계속 들었어요. 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네.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욥이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한 걸요, 네가 이 말 했지. 예. 근데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 네가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하고 논쟁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엘리후는요, 욥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욥의 겉모습만 봐요. 욥은 지금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을 지르듯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그 비명 자체를 뭐 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불평하는데요, 때로는 그 불평이 비명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막 너무 실망된 낙심 속에서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따뜻한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비명소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절규도 비명도 교만으로 들려요. 경청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말의 뒤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게 진정한 경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들을 때는 그 말의 표면적인 메시지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지으실 때 어머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욥이?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욥의 비명소리도 판단하고 정죄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요 마음의 무덤 10개를 품은 사람이에요. 욥이 누구라고요? 마음의 무덤을 10개 품은 사람이에요.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에요? 자녀들 무덤. 이 그림 보세요. 욥의 마음에는요 자녀들 10명의 무덤이 사무쳐 있어요. 지금 그 욥에게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길래 네가 의롭다고 해? 아니요, 욥은 비명 지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을 만큼의 죄를 하나님한테 범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비명소리마저 엘리후는 뭐 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요 무덤이 몇 개 들어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 가족관계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무덤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질밥혀서 자존심이 죽은 무덤, 꿈이 무너져 소망이 무너진 소망의 무덤, 마음속에 각자마다 이런 아픈 무덤을 삼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을 보지 못하고 엘리후처럼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가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눈에 그 마음의 아픔을 뚫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엘리후처럼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먼저 우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마음에 무덤 품은 사람, 그것도 10개의 무덤을 품은 욥 앞에서 행동했던 그 태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무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보였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빛 속에는 밝음과 따뜻함이 있어요. 엘리후는 옳은 말만 해요. 근데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무덤을 품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내 속에 엘리후가 철저하게 죽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덤을 10개 품은 사람은 내 속에 무덤 10개 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욥이요, 그 말 한마디도 할 뻔해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야, 엘리후, 지금 내 속에 내 자녀들 무덤 10개 있다. 그런 나한테 네가 지금 할 말이냐? 그게? 인간아? 네. 근데 그 말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33장이잖아요. 36장까지 떠들어요. 그래서 한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위대한 것이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과거에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상처받은 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기에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편안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을 때 제일 편안해요. 경험하셨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제일 편안해요. 예. 그 눈빛이요, 따뜻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보는 사람이면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내 눈빛에서 긍휼이 나가야 돼요. 그게 따뜻함이에요. 두 번째, 진리의 빛이 따뜻한 이유는요, 겸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면 교만이고요, 긍휼히 보면 겸손이에요. 그렇죠? 판단하면 교만이고 긍휼히 보면 겸손이에요. 근데
긍휼히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 겸손한 사랑이 따뜻한 이유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죄인으로 내가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이미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막 좀 무례하게 대하면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Did I do something wrong to you? 네.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당신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건 내가 뭔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데, 예. 왜 죄인 취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친절한 거는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요, 말은 뻔질르르한데 태도를 보세요. 욥을 완전히 죄인 취급해요. 계속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어, 욥. 내 말 들어.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요, 이 나이도 어린 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Listen to me, listen to me. 예. Attention, please. 예. 예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따뜻한 태도의 부르심은 필수인데요. 따뜻한 태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려면 내가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친절하지 못한 것과 매일 싸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됐어요? 온유함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겸손함이 없어 그 사람을 막대하면 그 관계는 무조건 깨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 때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얼마나 차가웠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눈 껌뻑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그 명령서 가슴에 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진리의 사도라고 믿었어요. 빛을 비추고 있다고 믿었어요. 죽이면서도, 핍박하면서도 진리의 빛을 비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빛은 밝음과 뭐가 같이 함께 따라온다? 따뜻함이 따라온다. 따뜻함이 없는 진리의 빛은 진리의 빛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게요, 그렇게 예수 믿고 막 변화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장창 갑자기 따뜻한 사람으로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의 곁에는 예수님처럼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Son of Comforter,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요, 정말 품어주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카 마가가 전도여행 하다가 낙오했잖아요. 그 다음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차갑게 딱 잘랐죠. 아니, 중간에 낙오한 그 녀석 또 데려가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 거냐고.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와장창 싸우고 바나바하고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차가운 모습이 결국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마가를 데리러 오라고 하잖아요. 녹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의 차가움이 조금씩 녹으면서 내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며 따뜻한 사랑이 흘러갈 때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나를 귀하게 대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예. 그게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24살짜리 따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뭐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목욕탕을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인스펙션 하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그 인스펙션을 또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인스펙션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준비해갖고 목욕탕에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목욕하면서 등도 밀어드리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인스펙션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저희 장모님한테 와서 반전도사가 너무 말랐더라고. 우리 보약해주자고. 그래서 그냥 바로 보약 이만큼 해주셨어요. 그게 참 따뜻했어요. 모교회, 이제 저희 아내 모교회에 찬양 집회를 저보고 인도하라고 하루를 비워가지고 스페셜 집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제 아버님이 교회 앞에다가 플랜카드 크게 반책 얹어서 찬양 전도 집회 이렇게 막 해서 플랜카드 크게 붙이려고 하셨대. 그거 막느라고 교회에서 욕한다고, 사위 자랑한다고 욕한다고 막 막아가지고 그 플랜카드를 못 걸게 하셨대. 다행히. 근데요, 제가 찬양 집회 하는데 여기 앉아서 막 저를 막 보시는데 눈에서 꿀이 떨어져. 끝나고 나서 크레딧 카드 주면서 스태프들 가서 푸지게 먹으라고 막 그래. 딸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시고 긍휼하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따뜻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9의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진리의 사랑 안에는 밝음과 따뜻함이 함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 속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겸손이에요? 내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며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이렇게 여기면 내 눈에서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네. 눈에서는 더리 룩이 나가는데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관계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요
눈빛에서 꿀이 떨어지면 그 관계는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꿀 떨어지는 눈을 어떻게 만드나?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나가요. 예. 마지막으로 진리의 빛이 따뜻한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그 병이 팍 터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팍 터져가지고 오늘도 뭐라 그러냐면 내 혀가 지금 막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놓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조급해요. 그래서 욥한테 계속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들으라 막 그러잖아요. 예.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예. 여러분, 조급하면 말이 많아지고요.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주면 따뜻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그 사람을 대하면 차갑게 느껴져요. 왜?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예. 계속 말하라 들으라 말하라 들으라. 예. 초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함은요, 기다려주심 속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탕자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탕자가 들어오면 뛰어가서 그를 맞이하려고 매일매일 동일한 곳에 올라가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원하면 종들을 보내서 강제로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 가지고 탕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탕자를 맞이하러 뛰어나옵니다. 예. 저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 눈빛이에요. 그리고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탕자에게 그 따뜻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예. 기다리면서 뭘 저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그 온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 사랑이고 그 기다림이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기다리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도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언제 성령 체험하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예수 안 믿고 살 때 기다려주신 것도 귀한 거지만 예수 믿는 척하면서 바리새인으로 사는데도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게 더 큰 기다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그 기다림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 그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담겨지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또 똑같은 얘기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기다려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생각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예요. 예. 할아버지 집에 살다가 6학년 때 대전에 이제 저희 새어머니하고 아버지 집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근데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 수학여행 첫째 날 월요일 날 부산 용두산 공원으로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산에 사셨거든요. 근데 몇 시에 도착할지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용두산 공원으로 오시면 제가 할아버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떠나서 갔는데 오후 4시에 거기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가서 고속버스가 쫙 관광버스가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 베레 못 쓰시고 목 길게 뺀 우리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딱 내리자마자 막 뛰어갔어요. 할아버지한테 안겼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몇 시에 왔어? 그랬더니 아침 7시. 손잡으려고 아침 7시에 와서 오후 4시까지 그러고 계신 거예요. 목 빼고. 우리 때는요, 용두산 공원에 수학여행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요, 할아버지가 기다려주신 것보다 3만 원 용돈 지어주신 게 훨씬 더 기뻤어요. 와, 3만 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나오라 그랬지.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노인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 된 거는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사랑한 그 사람들의 기다림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거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몇 년 기다려주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오래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어요? 20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몇 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마지막으로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가족 사진인데요. 아빠, 엄마, 아들. 딱 봐도 입양된 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스티븐 모리슨 박사님은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1956년생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어머니는 도망갔어요. 5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사고 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동생 하나 데리고 다리 밑에서 살았답니다. 그때 자기가 5살, 동생은 3살.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음식도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하루는 꽃게탕하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동생을 데려가면서 네 동생은 내가 데려다 키울게. 근데 미안하다. 내가 너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너는 다리가 불구기 때문에 불구인 애를 데려가서 키우면 내가 힘들어서 널 키울 수 없다. 미안하다. 네 동생만 데려가겠다. 그러고 데려갔대요. 근데 홀트 복지 아동재단을 만나고 다리 수술을 받고 완벽하게 치유되진 않았는데 자기 사진이 홀트 복지재단 매거진에 실리고
그게 미국에 뿌려졌어요. 근데 모리슨 부부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부부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까요? 어떤 헌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까요? 항상 매년 여쭤봤었대요. 그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어떤 헌신의 선물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했더니 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라고 하시더랍니다. 한 명 이미 입양했는데. 그래서 매거진을 딱 폈는데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사진이 확 뛰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다. 다른 이유 없대요. 그냥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입양을 한 거예요. 자, 미국에 와서 첫날 그 집에 갔는데요. 밥을 먹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자꾸 한 반찬을 가르치면서 손가락으로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생긴 건 김치처럼 생겼더래요. 아들을 기다리며 한국에서 오니까 이 부부가 한국 식당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먹냐고 물어봤더니 김치를 매일 먹는다고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1970년에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보면서 뭐냐고 물어보고 맛으로 기억하고 집에 가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배추 넣고 고춧가루 넣고 시니까 식초를 또 넣었대. 김치에 식초 넣으면 그게 닭광이지 김치입니까? 그러니까 딱 먹으니까 맛이 이상하면서 비누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요, 이 아이가 14살짜리 아이가 그거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 나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나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따뜻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졸업하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대요.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스티브 장로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믿기로 한 결정, 두 번째가 니네 엄마랑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 세 번째가 너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얼마나 따뜻해요. 이분의 간증 속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다리 밑에서 자던 아이였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배고팠고 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미국의 가정에 입양되어 처음 느꼈던 감정은 따뜻한 사랑 속 안정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뽀뽀하고 출근했고 식탁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식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던 수학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부가 재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따뜻한 진리의 빛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 캐릭터가 어쩌고 내 과거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목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따뜻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참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진리의 빛은 밝고 뭐하다? 따뜻하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르심이 바로 따뜻함입니다. 진리의 빛이 따뜻한 이유는 집중하는 사랑, 마음을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귀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겸손한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기다려
적기에 기다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진리의 빛이 따뜻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빛이 되는 삶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